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전교후 부흥회로 말씀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문봉주 목사님께서 오늘 부흥회 마지막 날 시간으로 주일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틀 동안 큰 은혜로 주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쓰임 받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 문봉주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다 같이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기를 와 보니까 다른 교회 온 것 같아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다르죠? 예배드리는 아주 찬양하는 걸 보니까 저희 온누리 온 것 같아요. 온누리 교회 온 것 같아요. 온누리 교회가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이 예배가 살아서 넘치고 아주 그냥 활기에 찬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이 영으로 임재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젊은이들이 한 주일 동안 붙들고 나아갈 생명의 말씀 살리는 영으로 아버지여 한 주간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찬은 꿈,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교회에 오면은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많이 얘기합니다. 비전을 선포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꿈과 비전이라는 말 좋은 말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꿈이나 비전이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성령님께서 내게 준 비전인지 여기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에서 나온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다가 자기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히틀러죠. 젊었을 때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하는 시절에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돈 많은 유대인 하숙집 주인 그리고 전당포에 가서 맡기려고 해도 주인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민족에 대한 의식이 싹 트면서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그래서 마인 카운프 나의 투쟁이라는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그의 인생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기 인생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모든 인류를 지옥의 도가니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꿈, 비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비전이 주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 오는 비전을 가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끝날에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그 비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을 공유하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처럼 땅끝까지 나가서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그 본문,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어떤 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예수님의 비전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땅 끝까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는가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사도행전의 기초에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설립하신 고 하용조 목사님은 액츠 29 비전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보편화돼서 많은 교회에서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죠.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죠. 근데 우리가 29장을 써나가자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말하자면 교회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것을 사도행전적 교회로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그걸 느끼네요. 바로 교회가 이런 멋있는 교회를 정말 꿈꾸는 교회를 하나 세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모든 목회자들이 꿈꾸고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고 4,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이 사도행전적 교회, 여러분들이 꿈꾸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이 오클랜드에 있는 뉴저지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를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울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내가 먼저 쓴 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지요.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자기가 전도할 대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데오빌러 카카여라고 시작하는 거 보면 데오빌러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상당히 높은 고위층의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그 사람에게 이미 지난번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뭡니까? 누가복음입니다. 그 복음 이야기를 지금 1절에서 데오빌러요, 내가 당신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정말로 예수를 알려면 이제부터 제가 편지를 쓰는 것은 사도행전, 이런 제목은 없었겠죠. 편지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지금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 당시 세상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임재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비전을 가진 사도들이 어떻게 나가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지,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일으키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들.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혀 갔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뭐예요? 빗장을 다 풀어주고 그냥 끌고 문이 닫혀 있는데도 나가고 큰 담벼락이 있는데도 그냥 나가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자, 데오빌로라는 이방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었던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일어날 놀라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당신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1절이 뭘 얘기합니까? 반드시 내가 먼저 쓴 글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전능자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죽음을 당하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그 일, 즉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행하셨던 그 예수는 뭡니까? 바로 복음이요 말씀이신 예수.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을 먼저 사모하라.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 성도들이 가져야 할 비전, 바로 복음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비전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읽고 공부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신 예수를 계속 여러분 안에 집어넣을 때에야 성령의 역사가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 이것은 이 세상의 위인전과 다르지요. 이 세상의 위인들이라는 건 뭡니까? 나폴레옹. 한때 세상을 풍미했다가 죽어서 없어진 사람의 이야기를 이 세상엔 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 복음서,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은 뭘 얘기합니까?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으나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 할렐루야.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지 못하고는, 그 복음을, 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이것이 뭘 얘기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시편,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시편과 또 예언서들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예수가 하나님 전능자가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실지를 구약부터 쭉 얘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이 성경에 대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사모해서 그 지식을 여러분 안에 집어넣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다라고 지금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이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얘기입니다. 제가 저는 젊었을 때 정말 모태신앙입니다만 42세가 되었어야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열심히 정말 그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왜 내가 42살에 안수 집사인데 이렇게 매일 술만 먹고 죄만 짓고 정말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 절망감이 저에게 들었을 때에 주여 나의 주님이신 그 주인 되신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이 제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말씀을 막 사모하기 시작해서 매일 저녁 성경 공부를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막 많이 공부해서, 그리고 나서 중국 우리 대사관 이제 수교가 맺어서 중국 대사관에 공사로 부임을 해서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 북경 한인교회를 성지게 됐을 때 청년부장을 맡으라 해서 순종했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라고 해서 갑자기 성경 선생님이 돼버렸습니다. 원래 가르칠 자격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제가 변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탐구했을 뿐인데 가르치라고 하니까 순종했더니 바로 성경의 맥을 잡아라라는 강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탄생한 이 성경 강의를 이제 서울에 돌아서 온누리교회에서 시작했을 때 막 1,000명 이상이, 한 1,500명씩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자, 이런 강의를 해서 제가 아주 갑자기 유명한 강사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사실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알기를 원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누구십니까? 단지 이 질문 하나, 날더러 어떻게 살라고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주님 알고 싶습니다.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 마음 하나로 매일같이 교회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 결과가 저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기 전에요, 장로 때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에 대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일본에 선교사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영조 목사님 저보러 일본에 앞으로 가서 사역을 하려면 먼저 평신도 시절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그 좋은 컨텐츠인 성경의 맥을 강의를 좀 해보라, 일본말로. 그래서 제가 8주간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비행기 타고 가서 이 저녁과 오전에, 저녁에는 일본 목회자들과 리더십을 대상으로 일본의 그 지역에 있는 오사카에 있는 모든, 나중에 제가 오사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갈지는 전혀 몰랐죠. 그곳에 가서 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참석했던 어떤 일본 성도가 아니라 미신자가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부인이 한국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하려고 해서라도 이거 아주 역사적인 성경 강의니까 한번 좀 가서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 남편이 그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구라다 테루상이라고. 이분이 성경을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굉장히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자기는 그냥 역사가 좋아서 들었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이런 식으로 인류의 역사를 운행해 왔다는 것에 너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관심을 가졌어요. 8주간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 관심을 갖고 저한테도 식사 대접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남편한테 이제 그러면 앞으로 교회를 좀 다니라고, 이제 이 정도 들었으면 그 하나님 어느 정도 알았으면 좀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때 나는 아직 자기는 신사에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매주 월요일마다 출근하면요, 신사를 먼저 8시에 찾아가서 신사에서 8시 새벽 기도를 하고 9시 출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직은 그걸 포기할 수 없다고.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 안 가려고 약속을 하나 했답니다. 덜커덕. 뭐라고 했냐. 글쎄, 그 당시 제가 장로였으니까 혹시 저분은 내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내가 존경하게 됐다고. 저분이 혹시 여기 있는 교회 목사님으로 부임한다면 그러면 내가 교회 한번 따라 나오지. 그리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1년 후에 놀랍게도 제가 그곳으로, 그때로부터 2년 후입니다. 2년 후에 제가 오사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 코를 꿰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제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일본어로 나온 하야오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일본어로 된 책을 읽고, 이분이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다면 저분처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가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이분은 날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는 모든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고 정말로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1년 후에 세례받고 지금은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저희 오사카 온누리교회 건축위원장이 됐습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는 걸 보면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요,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간증할 때, 여러분, 그분은 정말 성령 충만해요.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할 때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막 이 안에서 막 품어나오니 느껴져요. 그 사랑을 막 느끼면서 막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뉴저지 장로교회 특히 이곳 오클랜드 캠퍼스에 있는 여러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비전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는 초대교회 같은 부흥을 체험할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는요, 이 체험적인 부활 신앙을 가지는 그 비전이에요. 체험적 부활 신앙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까 본문 3절은 뭘 얘기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셔서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친히 십자가의 죽음에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자꾸 나타내고 증거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상명령을 여러분은 정말 수행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친히 부활의 증인이 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죽으시고 그 고통받으신,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죠.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신 분이 살아나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영이 살아난 게 아니야. 거기 있는 꽁치 좀 줘봐. 생선을 드셨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게 뭘 얘기합니까? 영과 육이 온전히 살아났으면 온전한 완전한 100% 부활을 선언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자,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면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무엇이 증거입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이것이 바로 증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을 만한 증거다. 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되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라 함은 무슨 죄를 심판하시는가? 간음죄, 도적질, 살인죄 다 심판하시겠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부활하신 그 예수, 나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를 잘 안 믿어요. 내가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은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저는 북경에서 위암 4기에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으면서 다 죽어가는, 황달이 걸려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청년들에게 계속 선포하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제가 첫날 집회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영이 우리를 살려내는데 바로 그 영이 뭡니까? 무엇이 영입니까? 성령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life. Spoken words, written words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하고서 배고자 한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께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이렇게 제가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영이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살리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리는 것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살리는 게 누굽니까? 누가 살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의 영이, 그 예수가 바로 말씀이요 그 말씀이신 예수를 내가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면, 누구에게 막 전하면 뭐가 역사해요? 그의 영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 spoken words가 돼. 이 words, written words, spoken words로 바꿀 때에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위암, 사기, 말기암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저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제가 새벽형 크리스찬을 썼더니 어느 성도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카톨릭 교도였는데 한국의 아주 유명한 큰 금융기관의 간부의 넘버 2예요. 그런데 이분이 금융감독기관입니다. 공무원이죠.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카톨릭인데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누군가가 그걸 소개해주고 아마 새벽형 크리스찬 책을 읽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인데 딱 하나 알코올릭입니다. 근데 그 알코올릭이 평소부터 늘 알코올을 많이 마시는 분, 그런 알코올릭이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술을 안 마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무슨 회식이라서 한번 술을 마셨다면 이 사람은 한번 마셨다 하면 밤새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마시면 시작을 하면 끝을 내지 않으면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술을 마시니까 그래야 술이 말하자면 술 기운이 오는 거예요. 뭐 어떤 체질인지 희한한 특이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요 밤새 먹고 하루 밤 24시간을 먹은 다음에 완전히 뻗어가지고 입원해가지고 119로 실려가가지고 병원에서 사흘간을 입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넘버 2가 없으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아내가 제발 빌고 부탁해서 제발 교회를, 카톨릭에서는 술을 마시잖아요. 교회를 다니라고. 근데 그냥 교회 가서 되지 않으니까. 근데 마침 새벽경 크리스찬이 나왔어. 이 책을 읽어보라. 그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도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해보라고. 그 새벽을 깨운 거 이 사람이 아직 뭐 예수도 잘 몰라요. 카톨릭 그냥 교회 성당에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양반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삶이 변한 거예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술은 물론 그 중독 증세를 끊었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회복도 그 가정이 다 회복돼서 다 카톨릭에서 다 교회로 옮겼어요. 나중에 그분이 은퇴하고 은퇴하고 아예 그냥 직장을 은퇴하고 그분은 뭐 저보다 신학교 선배예요. 신대원 선배예요.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는 안 합니다. 그분은 금융관계 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자기가 변화되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하루는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는 무슨 누런 봉투를 이렇게 하나 줘요. 서리 봉투 같은 거를.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이게 합격인지 아닌지 여부를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렸대요. 이게 뭡니까? 그 금융감독기관의 총무부장인데 이 사람이 또 비슷한 이유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아주 회사에서 표창을 몇 번씩이나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술만 한번 먹었다면 주사가 있어가지고 두드러 패고 다 부셔버리고 난리가 나서 꼭 감옥 경찰서에 유치장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그러니까 거기 아마 이제 인사부장이 이분이 이제 거기에 넘버 2니까 결제를 하면은 소위 말해서 자르자고 이 사람 인사 3번을 각서를 썼는데 3번째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는 퇴출하겠다고 3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를 갖고 왔는데 자기가 사인하려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르는 거래. 자르는데 이런 간부를 자르는데 보니까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겪었던 것들. 그래서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그러대요. 제가 가족이 8명이 딸려 있습니다. 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잘리면 정말 우리 집은 풍지박산이 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득 안에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 당신 살 길이 하나 있지. 예, 그러면서 새벽형 크리스찬을 갖다가 턱 던져주면서 자네 오늘 이 밤새 이걸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고. 그 독후감을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A4 용지로 8장을 써가지고 갖고 왔어요. 근데 얘기는 뭐냐? 과연 이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 사람이 이걸 읽어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 한마디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안 자르고 다시 기회를 줄 거고,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자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구구절절히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지만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을 이 사람이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저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저는 영이 뭔지 모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오케이! 당신이 살아나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를 데려왔어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죽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던 사람이 자아가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인 줄 압니다. 인생 그걸로 끝나는 건 줄 압니다. 그러나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비전을 가지시고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할 때 주님 정말 나를 만나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비전을 가지고 간절히 소원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좌절과 어떤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4절 5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은 정말 성령 세례를 계속 받는 그 비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성령 세례 한 번으로 족하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성령 세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안 믿었습니까? 그 예수를 믿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부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숨을 훅 내셨다고 요한복음에. 그랬는데도 왜 또 올라가시면서 위에서 내리는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것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사람 떠나지 말라. 뭘 얘기합니까? 성령 세례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술 취함과 비교했습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술 취해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서 홍도야 울지 마라 한다고 그것이 계속 갑니까? 얼마 지나가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도 술 취했을 때랑 비슷한 상태죠. 그러나 그것은 그 상태로 계속 가지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은 계속 입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합니까?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늘 환합니다. 봉사하는 자세가 달라요. 이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이 있지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찬양하는 것과 또 뭐 음악성이 좋아서 찬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연히 아까 여기서 보니까 너무들 성령 충만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교회 갔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하는 자세가 다르고 기도하는 자세가 다르고 사람한테 말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삶의 죽어도 살아. 이 죽어도 살리는 영이 끊임없이 나를 살려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냥 살려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미소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클랜드 캠퍼스에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가짜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가짜인 줄 아십니까? 아까 기도하신 분 그렇게 기도하셨죠.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의 영이 있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의 영이 있는데 어찌하여 얼굴이 막 찌그러져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천하의 모든 이 세상의 고민을 자기 혼자 다 져서 그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싸나워서 옆에 접근하기가 싫어요. 그런 분 옆에.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온화합니다.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어요. 얘기시키고 싶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평소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저는요, 정말 뭡니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가 이 안에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손해볼까봐 택시 타고 내리면서 그 동전 몇 푼까지 그냥 꽉 착같이 챙기는 사람들,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좀 주지, 달라면 주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 택시 운전하는 분들은 다 주세요라고는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좀 너그럽게 주세요.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뭐 몇 프로에서 반 올리면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주세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손해보기로 달라지는 거예요. 손해볼까봐 그냥 벌벌 떨던 사람들, 성령 세례 받으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손해보겠습니다.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주면 줄수록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누르고 흔들어 채워서 막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지금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해 설교하시네, 전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정말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정말 멋있는 교회입니다. 꿈꾸는 교회, 춤추는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